우리는 지난주에 드보라의 이야기를 마무리하고 이제 사사 기드온의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40년의 평안을 깨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다시 하나님 앞에 그 목전에 악을 행했다라고 말하고 그 악을 행하는 자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는 이번에는 미디안의 손에 그들을 파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드보라의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통을 받는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도 버렸기 때문에 믿음을 버림으로써 그들이 가나안 왕 야빈에게 고통을 당했었어요. 그런데 지금 막 시작한 이 기드온의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통을 받는 이 고통의 원인은 그들이 사명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믿음을 버렸을 때 우리 삶의 고통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러나 또한 우리가 사명, 거룩한 나라가 되는 것, 제사장 나라가 되는 것,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라가 되는 것,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명이었습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내가 주부로 있든 교사로 있든 장사를 하든 무엇을 하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을 드러내는 제사장 나라가 되어지는 것, 이것이 우리 모든 삶의 사명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버렸다라고 말하고 있고, 그들이 믿음을 버렸고 이제는 사명을 버렸기 때문에 그들의 삶에 고통이 찾아왔다라는 것을 보게 되고, 그 고통 한가운데서 하나님이 이번에는 기드온이라는 사사를 세우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것처럼 기드온은 지금까지 우리에게 주셨던 사사들과는 좀 달라요. 기드온은 정말 사사로서의 어떠한 자격도 없는 것 같아요. 그 앞에 나왔던 온니엘은 용기 있는 갈렙을 닮은 사람이었습니다. 에옷은 훈련된 사사였어요. 드보라는 믿음의 사람이었고 검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었던 사사예요. 그런데 이 기드온의 등장 장면부터 우리는 범상치 않은 것을 보게 돼요. 겁장이 기드온입니다. 밀 요만큼이라도 어떻게 해보려고 타작을 하는데 넓은 데서 하지 못하고 숨어가지고 혹시 미디안한테 이 밀 뺏길까 봐 포도주 틀 1m도 안 되는 거기에다가 거기서 몰래 숨어서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사사로 불러내십니다. 그러니 사사 기드온은 그 앞에 있었던 사사들처럼 뭔가 사사가 될 만한 능력이나 어떠한 요소들을 전혀 갖추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가장 부끄러운 시기, 가장 부끄러운 모습을 하고 있는 그에게 찾아가셔서 내가 너를 세웠다라고 말하고 그를 뭐라고 부르십니까? 큰 용사라고 부르세요. 온니엘한테 이런 말 하면 좀 어울리고 드보라한테 이런 말 하면 좀 어울리지만 지금 밀을 포도즙 틀에서 몰래 까고 있는 이 기드온, 겁쟁이 기드온에게 이 말하는 것은 어울리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사사로 세웠으면서 큰 용사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가 큰 용사입니까? 왜 그런 겁쟁이가 아무런 능력도 없고 믿음도 없고 어떠한 요소도 갖추고 있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왜 그는 큰 용사가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지금 놀리시는 것입니까? 아니요. 그가 큰 용사인 이유는 진짜 그에게는 사사로서의 능력이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큰 용사이신 주님이 함께 해주고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없는 비어있는 그를 큰 용사이신 하나님이 사용하심으로 말미암아 오롯이 하나님의 능력만 드러낼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에게는 요만큼의 자랑거리도 없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 큰 용사이신 하나님을 오롯이 드러낼 수 있는 자이기 때문에 그는 큰 용사라고 말씀하시고, 이제 오늘 본문은 큰 용사로 부름받은 사사 기드온에게 그가 진짜 큰 용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 하나님께서 큰 용사인 그에게 해주시는 조치,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큰 용사 기드온에게 하나님께서 먼저 뭘 주셨는가? 그 첫 번째는 바로 표징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표징. 자, 17절을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17절 시작. 기드온이 표징을 내게 좀 보여주십시오라고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께 표징을 구할 때 하기 싫어서 혹은 믿지 못해서 표징을 구할 때가 많아요. 그러나 사실 기드온은 겁쟁이긴 했지만 지금 그의 부르심이 지금 장난이 아니잖아요. 미디안한테 7년이나 고통당하고 있고 두려워서 떨어서 지금 밀 요것만이라도 어떻게 좀 건져보겠다고 하는 그에게 하나님이 뭐 사사로 세웠다고 하고 막 그들을 구원하시겠다고 얘기하니까 이 감당할 수 없는 사명 앞에 하나님이 주신 이 일 앞에 그가 어떻게든지 하나님을 한번 믿어보려고 혹은 어떻게든지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사명에 자기 자신을 한번 들어보려고 하나님께 발버둥 치게 있는 게 무엇이냐면 그러면 진짜
나를 부르셨다라는 표징을 내게 좀 보여주십시오. 아니 내가 어떻게 그냥 갑니까? 나 같은 인간이 어떻게 갑니까? 하나님 정말이라면 내가 믿을 수 있도록 표징을 좀 보여주십시오 라고 말했고, 하나님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에게 표징을 주십니다. 그에게 주신 그 표징, 그 첫 번째는 뭐냐면 자신을 부르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표징이었어요. 19절을 한번 보시면요, 기도원이 진짜 표징 좀 보여주십시오 라고 말하면서 기다려주세요 라고 하고 나서 염소 새끼 하나, 그리고 가루 한 에바로 무교병, 그리고 고기를 소쿠리에 담고 국을 양푼에 담아 상수리나무 아래에 그에게 가져왔어요. 여러분, 지금 미디안에 의하여 고통당하고 있으니까 정말 먹을 것 하나 남기지 않는 것이 미디안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염소 새끼 하나, 가루 한 에바, 그리고 무교병, 이런 것들은 전부를 드리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내가 먹느냐 못 먹느냐, 내 생명이 달려있는 그 극박한 상황 가운데서 지금 기도원이 저런 것들을 준비해서 드렸어요, 그분에게. 그런데 아마 이건 지금 하나님에게 제사 드리기 위한 제물이라기보다는 온 손님에게 주는 음식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때에 20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고기와 무교병을 가져다가 바위 위에 놔라. 그리고 국을 거기에 부어버려라. 기도원이 이해는 되지 않지만 그대로 했어요. 21절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잡은 지팡이를 끝에 내밀어 고기와 무교병에 대니 불이 바위에서 나와 고기와 무교병을 살랐고 여호와의 사자는 떠나서 보이지 않아요. 지금 음식 대접하려고 귀한 음식을 줬는데 이게 확 불타서 살라버려서 하늘을 향해 올라가 버렸어요. 이것을 통해 하나님 뭘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까? 지금 너에게 찾아와서 큰 용사라고 말하고 지금 너를 통해 일하겠다고 말하는 내가 하나님이다라는, 지금 나에게 찾아오신 분이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명확한 표징. 그래서 그가 준비한 음식을 제물로 하나님께 하늘로 향해 태워버린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먼저 보여주는 표징이었습니다. 그리고요, 이런 표징을 봤지만 기드온은 정말 소심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좀 저를 좀 많이 닮은 것 같아요. 기드온을 보면 정말 저를 좀 많이 닮은 것 같고, 뭐 저만 닮았습니까? 여러분도 많이 닮았지 않겠습니까? 확신을 주는데도 또다시 표징을 구해요. 지금 이제 전쟁을 앞두고 36절에 보시면 기드온이 또 이번에는 또 이렇게, 기드온이 하나님께 여쭈되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거든, 내가 알겠는데 진짜 또 구원하시려거든 하면서 그 다음 37절에 보니까요, 보소서 양털 한 뭉치 시험, 이거 유명한 시험이잖아요. 우리도 하나님께 자주 이러지 않습니까? 정말 하나님 뜻이라면 요건 요렇게 해주시고 아니면 저렇게 해주시고, 이거 많이 하잖아요. 근데 양털 한 뭉치를 놓고 타작마당에 놔뒀어요. 그런데 이슬이, 항상 이슬이 내리는데 땅에는 없고 양털에만 있게 해주십시오, 이걸 구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 말도 안 되는 이 표징을 구하는, 이 또다시 구하는 그 기도원을 참아가시면서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지금 할 일 없는 분도 아니고 땅을 안 젖게 하고 양털만 물이 가득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말했어요. 그랬더니 그가, 와,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지 않습니까? 이슬이 어떻게 양털에만 내립니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사람으로서는 결코 할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근데 그걸 봤어요. 그리고 나니까 39절에 또 한번 볼까요? 이 큰 능력을 봐놓고 또 이렇게 말합니다. 기도원이 또 하나님께 여쭈되 주여 내게 노하자. 지도 이제 이게 잘못인 건 아는 것 같아요. 노하지 마세요 하나님, 한 번만 더 말하리이다 라고 말하면서 이번에는 반대로 양털은 안 젖고 주변에만 이슬이 맺게 해달라고 그렇게 또 구했어요.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그걸 고스란히 다시 시행해 주십니다. 이걸 통해서 자기를 부르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표징도 얻었고, 그리고 지금 나와 함께 계시는 분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분이 나에게 그분의 능력으로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이 위대하고 그리고 이 섬세한 하나님의 능력이, 그리고 두 번 연속으로 보여주면서 어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연속해서 계속해서 내 삶에 머문다라는 것을 보여주면서 하나님이고 그리고 그분이 능력으로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는 표징, 그것을 또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나 이 표징을 통하여서 기드온이 진짜 얻었던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그가 평안을 얻을 수 있도록 표징을 주셨다라는 것을 보게 돼요. 그에게 평안을 주는 표징이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20절과 21절을 다시 한번 우리가 가보시면, 음식을 차려왔는데 하나님의 사자가 그에게 고기와 무교병, 그 귀한 음식, 지금 미디안 7년 동안 지금 이런 상황에서 바위 위에, 반석 위에다가 놓아라 라고 말하고 그 귀한 국을 어떻게 하래요? 음식에다가 부으라고 말해요. 근데 기도원이 그대로 합니다. 자, 그런데 21절을 자세히 한번 볼까요?
지금 음식을 가지고 왔어요. 그걸 반석 위에 올려놨어요. 그리고 그 위에다가 국을 확 부어버렸어요. 자, 그런데 여호와의 사자의 손에 뭐가 잡혀 있습니까? 지팡이가 하나 있네요. 근데 그 지팡이 끝을 내밀어서 어디에 대고 있어요? 고기와 무교병에다가 툭 대니까 갑자기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불이 확 나더니 거기 있었던 국에 젖었던 모든 음식까지 고기와 무교병이 어떻게 돼요? 확 살라져 버리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지금 뭘 말씀하고 계실까요? 기도는 무엇을 보았을까요? 아니, 내가 정성스럽게 지금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차려온 이 음식을, 그것도 먹을 만한 음식이었는데 국을 확 부으라고 하더니 갑자기 지팡이를 대고 그 음식에다가 툭 대니까 갑자기 불이 확 살라오르면서 그것이 확 타버리고 없어지는 이 상황을 보면서 기도는 무엇을 보았을까요? 먼저 기도는 능력이 어디서 나온지를 보았을 거예요. 여호와의 사자의 손에 지팡이가 있는데 그걸 이렇게 음식에다 대니까 능력이 지팡이에서 나왔습니까? 아니면 반석에서 나왔습니까? 불이 어디서 나왔다고 말합니까? 21절 다시 띄워놓으십시오. 불이 어디서 나왔다고 말합니까? 여호와의 사자의 손에 지팡이가 있어요. 근데 지팡이 끝을 이렇게 음식에 댔대요. 고기와 무교병에 댔대요. 그런데 불이 어디에서 나왔대요? 정확하게? 바위에서 나왔다라고 말해요. 반석에서부터 나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 능력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입니까? 지팡이가 아니고 반석에서 나왔다라는 것을 그는 보게 돼요. 그리고요, 결국 지팡이는 무엇을 보여주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시작되는 지점이다. 하나님의 능력이 전달되는 지점이다. 그리고 그렇게 했을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어디서부터 나오는지를 보여주는 그저 가르치는 지팡이일 뿐인 거예요. 지팡이는 능력을 나타낸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 지팡이는 결국 하나님의 능력이 어디서부터 나오는지 딱 되니까 사람들은 반석에서부터 불이 나와 능력이 나온 것을 보았어요. 그러니 그 지팡이는 결국 능력이 어디에서 나온지를 보여주는 지팡이고 그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는 지팡이고 그 지팡이는 결국 하나님의 능력이 시작되는, 전달되게 하는 지팡이다라는 것을 보게 되고 이것을 통해서 기도원이 깨달은 것은 내가 이 아무것도 아닌 하나님 손에 들려져 있는 지팡이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지금 기도원은 너무 큰 일을 하나님께 사명으로 받았어요. 내가 이걸 어떻게 하냐 이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표징을 통해서 하나님이 아무것도 아닌 지팡이를 손에 딱 잡고 계시더니 그걸 음식에다 딱 댔는데 그 순간 반석에서부터 능력이 확 나와서 그걸 살라버렸어요. 그러니 그 지팡이는 하나님의 능력이 전달되는 지팡이일 뿐이고 그렇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고 가르치는 지팡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3장에 보시면 큰 용사들은 다 이러했다라는 것을 보게 돼요. 사도행전 3장 11절을 보시면요, 이제 예수님이 가셨고 이제 정말 찌질했던, 기드온처럼 찌질했던 제자들, 베드로 겟세마네도 지키지 못했고 골고다도 지키지 못했고 무덤도 지키지 못했고 예루살렘도 지키지 못해서 그냥 자기의 고향 갈릴리로 돌아가 버렸던 그 베드로가 이제 성령을 받고서 큰 용사가 되었어요. 근데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면서부터 안진뱅이였던 자, 성전 미문에 앉아 있었으니까 평생 그 동네에 있었던 사람들은 그를 보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를 어떻게 합니까? 손을 잡고 일으켜 버렸어요. 그러니까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랐대요. 나면서부터 안진뱅이였으니까. 달려나아가서 솔로몬 행각이라 불리우는 행각에 모였어요. 사람들이 모였어요. 자, 그랬더니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 베드로는 그저 그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하나님의 능력을 전달시키는 도구에 불과했어요. 지팡이였단 말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그 지팡이 자꾸 주목하고 있으니까 너는 왜 나를 주목해? 우리가 아니고 능력이 어디서부터 나왔어? 그걸 이야기하면서 16절로 가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나이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지금 기드온이 보았던 지팡이처럼 하나님의 능력을 전달해주는,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이 어디서부터 나오는지를 보여주는 그저 지팡이에 불과한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도 말하는 거예요. 너희 왜 나를 주목하냐? 지금 나는 지팡이에 불과해. 지금 이 능력이 어디서 나왔지? 반석에서부터 나온 거 아니냐? 예수 그리스도가 이를 일으켰단 말이야 라고 말하면서 베드로 자신은 그저 그 능력에 전달시키는 도구,
지팡이에 불과하고 나는 그 능력이 어디서부터 나오는지를 가르쳐주는, 그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가르쳐주는 한낱 지팡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은 이 표징을 통하여서 기드온 자신이 이 지팡이처럼, 여호와의 사자의 손에 들려있는 지팡이처럼 나는 아무것도 없고 생명도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이 전달되는 수단,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가르쳐주는 수단이다라는 것을 보게 되고, 그것을 통하여서 기드온이 무엇을 얻습니까? 오늘 본문 24절로 가볼까요? 읽어볼까요? 24절 시작. 그것이 오늘까지 아비에셀 사람에게 속한 오브라이, 그가 제단을 쌓았는데 어떤 제단을 쌓았습니까? 여호와 살롬. 살롬은 뭐죠? 평안. 그러니 겁 많고 두렵고 덜덜 떨었던 기드온이 이 표징 때문에 마음에 평안을 얻었다라는 거예요. 왜요? 아,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아, 하나님이 아무것도 아닌 지팡이 같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거기서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전에 제일 가기 힘든, 제일 하기 싫은 집회 중에 하나가 청소년 집회거든요. 그런데 예전에 제가 중고등부 수련회 청년들도 참여하는데 중고등부 수련회 강사로 좀 와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알겠다고, 그래서 2박 3일 동안 이제 가기로 했어요. 이제 뭐 집회 장소도 잡아놨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번에는 주제를 이렇게 정했는데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제가 좀 잘 준비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근데 거기 부서를 맡고 있는 두 부장 집사님, 그러니까 세 부장 집사님, 뭐 장로님도 한 분 계셨던 것 같은데, 부장 집사님하고 그 담당 교육자들이 이제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이번에 확 뒤집어 주십시오. 이번 수련회 때 우리 애들 확 싹 뒤집어 주십시오. 이렇게 딱 얘기하는 거예요. 아, 근데 그 순간에 제가 마음에 부담이 확 오더라고요. 내도 내를 못 뒤집고 나도 아직까지 내를 확 못 뒤집었는데, 내 주변에 있는, 지금 내 주변에 내가 맡고 있는 부서도 내가 확 못 뒤집었는데 2박 3일 동안 확 뒤집어 달라는 거예요. 와, 지금이야 이제 설교를 할 때 매일 성경 가지고 우리가 하니까 본문을 뭐 정할 필요가 없잖아요. 이거 하나는 좋아요. 근데 그때는 이제 본문을 정해야 되는데 뭘 확 뒤집을 수 있는 본문이 아무것도 없는 것과 너무너무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순간 제가 그 말을 오해한 거죠. 목사님, 이번 수련회 때 우리 애들 확 뒤집어 주십시오 라고 말할 때 저보고 뒤집으라고 말하는 줄로 알아들었어요. 그 목사님들이 간절하게 저한테 얘기하고 그 부장 집사님들이 저한테 간절하게 얘기할 때 목사님이 좀 뒤집어 주세요 라고 말하는 줄 알았어요. 설교 준비가 안 되는 거예요. 어떤 본문도 뒤집어지지 않으니까 나도 아직 안 뒤집었는데 너무너무 지금 웃으면서 얘기하는데, 여러분 집회를 앞두고 설교 본문이 안 잡히면 얼마나 힘듭니까? 너무 죽겠는 거예요. 근데 제가 임직자들하고 한번 나눈 본문이 있는데 요한복음 11장 말씀을 하나님께서 그때 저한테 주셨어요. 요한복음 11장에 한번 보시면 39절에 보면요, 예수께서, 이거 끝난 문제거든요. 나사로가 죽었어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갑자기 거기 있는 사람, 특별히 마르다에게 돌을 옮겨 놓으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이 마르다가 돌을 옮겨 놓으라 하면 돌 옮겨 놓으면 되잖아요. 그런데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나 되어서 벌써 냄새가 나는데 뭘 하려고 하십니까? 라고 말하면서 예수님을 딱 막아서는 거예요. 자, 그랬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라고 하시더니 돌을 그때 이제 옮겨 놓아요. 그러니까 이 순간 제가 하나님 앞에 마르다로 서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하나님이 저한테 나사로를 살려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돌을 옮겨 놓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부서에 가서 애들을 뒤집으라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가서 설교해라 말씀하셨어요. 근데 하나님, 아들 그거 엎어져 있는 거 그거 어디 뒤집습니까? 딱지도 내가 못 뒤집고 나도 못 뒤집는데, 막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마치 마르다처럼 죽은 지가 나흘이나 되고 가들 모여있기만 해도 껄렁해 보이는 은사가 있고 뭔가 죄를 많이 지은 것 같은 은사가 있고 내구조 자체가 지금 미친 사람의 내구조가 같아서 내가 그냥 눈도 마주치기 힘든 그런 애들을 어떻게 내가 뒤집습니까? 마치 그런 애들을 하나님께서 뒤집어 엎으라고 내한테 말씀하시는 것처럼 오해하고 착각했는데, 하나님이 야, 돌 옮겨 놓으라고, 돌 설교하라고 가서
그러면 그 이후에 4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은 것을 감사하나이다. 그리고요. 항상 내 말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세요. 그리고 나서 43절로 넘어가 보니까요. 이 말씀을 하시고 이제 큰 소리로 뭐라는 거예요? 나사로야 나오르나 부르시니까 4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을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나사로를 살리는 것도 주님이 하실 거고 풀어놓아 다니게 할 것도 주님이 하실 거고 그런데 하나님이 그 능력이 보여지는 그 지점에서 능력이 어디서부터 나오는지 그리고 그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기 위하여서 마르다에게 돌을 굴려놓으라고 하셨어요. 저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돌을 굴려놓은 자구나 내가 나사로를 살리는 자도 아니고 풀어놓아 다니게 하는 자도 아니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에 집회를 3일인가 4일 남겨놓고 저에게 본문이 잡힌 것이 아니라 평안이 확 잡히게 되었어요. 기도원이 얼마나 두렵고 떨렸겠습니까? 남의 일이니까 그렇죠.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일, 내가 감당하기에는 턱도 없는 사명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냥 엄마가 되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그냥 아빠가 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 아비, 그리스도인 어미가 되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교회에서만 목사, 장로, 권사, 집사, 직분을 주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모든 삶 속에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자로 우리를 세우셨단 말입니다. 그러니 오너로서 직장에 있든지 사업을 하시든지 무엇을 파시든지 교사이시든지 뭘 하든지 간에 이 모든 것들을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특별히 기도원에게는 미디안을 지금 제거하라는 사명을 주셨어요. 이게 기도원 입장에서는 가능한 일이냐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 한번 믿어보겠다고 하나님께 표징을 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주셨던 표징은 뭐냐면 너는 그냥 내 손에 잡혀있는 처음부터 끝까지 잡히기 전에도 그냥 지팡이요 잡힌 후에도 그냥 지팡이다. 근데 이 지팡이가 하나님의 능력을 전달하는 수단이고 능력이 어디서부터 드러내주는지를 보여주는 지팡이고 그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는 수단이다라는 것을 이 기도원에게 가르쳐 주셨고 기도원은 거기서 여호와 살롬이라는 평안의 제단을 쌓았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큰 용사에게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나는 지팡이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전달하는 지팡이다. 하나님의 능력이 어디서부터 오는지를 보여주는 지팡이다. 라는 것을 그에게 가르쳐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큰 용사라고 부림받은 이 기도원에게 하나님께서 그 다음 주신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4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34절 첫째 줄에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영이 기도원에게 큰 용사이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것도 없는 것이 아니라 큰 용사인 우리에게 먼저 하나님은 평안하게 할 수 있는 표징을 주셨고 이제 그에게 실질적인 것을 주셨는데 뭘 주셨다고요? 여호와의 영을 기도원에게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그리고 오직 중요한 것은 바로 여호와의 영입니다. 성령이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은사가 하는 것이 아니고요. 사람들이 모인 인간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요. 프로그램이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경험이 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원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을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 영이 어떤 순간 왜 기도원에게 임했는지 오늘 우리는 이걸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은 인간적인 힘이 아니고 하나님의 힘이며 우리의 은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사가 필요했어요. 그래서 성령을 주셨는데 왜 하나님은 기도원에게 이때 성령을 주셨고 언제 성령을 주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왜 이때 성령을 주셨을까요? 33절에 보면 그때가 어느 때입니까? 미드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다 함께 모여서 요단강을 건너와서 이스라엘 골짜기에 진을 친 순간이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지금 까딱하면 지금 이스라엘이 지금 박살나게 생긴 상황, 급박한 상황이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급하니까 우린 보통 성령을 달라고 할 때 급하니까 문제를 빨리 해결해야 되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성령을 주셔서 해결해 주시고 성령이 내게 임하십시오 막 이렇게 구할 때가 많아요. 지금 그런데 지금도 이스라엘이 지금 망하기 일보 직전이니까 급하니까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하셔야 되기 때문에 지금 성령을 주신 것입니까? 아니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언제 왜 성령을 주셨는가 하면 25절에 그 앞에 이 일이 있었어요. 읽어볼까요? 시작.
놀라운 사실은 기드온의 집 안에, 기드온 안에 가장 깊은 곳에 바알과 아세라의 상이 있었고 하나님은 그 제단을 파괴해라 라고 말해요. 우리 안에 깊숙이 숨겨져 있던, 기드온 안에 있었던, 아버지 집에 있었던, 그 안에 있었던 바알과 아세라를 파괴해라 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자, 그때에 28절 읽어볼까요? 이번 쉬운 일 아닙니다. 그런데 읽습니다. 시작. 그 성읍 사람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본즉 바알의 제단이 파괴되었으며 그 곁에 아세라가,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바알과 아세라, 네 속에 있는 바알과 아세라를 파괴해라 라고 명령하셨고, 기드온은 그 말씀대로 낮에 하기 두려웠을 수도 있고 방해를 받았을 수도 있어서 어쩌면 밤에 그 제단을 완전히 파괴해버렸다라고 말해요. 그러니 성령이 언제 임한 것입니까? 우리 속에 있는 바알과 아세라를 파괴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내 속에 바알과 아세라가 파괴되었을 때에 그때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26절을 보시면요, 또 하나 하나님은 이것을 명령하셨어요. 여러분, 바알과 아세라를 파괴해라. 우린 자꾸 여기서만 그치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 또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읽어봅니다. 시작. 또 이 산성 꼭대기에 네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규례대로 한 제단을 쌓고 그 둘째 수소를 잡아 네가 찍은 아세라 나무로 번제를 드릴지니라. 바알과 아세라 상을, 번제 그 제단을 파괴해라. 그리고 이번에는 하나님의 제단을 쌓아라. 그리고 하나님께 제단에 제사를 드려라 라고 말했어요. 저 28절 다시 또 확인해 볼까요? 두째 줄까지 우리가 확인했어요. 제단을 찍어서 버렸어요. 셋째 줄 있습니다. 시작. 새로 쌓은 제단 위에 그 둘째 수소를 드렸다. 기드온이 뭘 했습니까? 바알과 아세라의 제단을 파괴했어요. 그리고 기드온이 뭐 했습니까? 하나님의 제단을 수축했어요. 그리고 뭐 했습니까? 거기에 제물을 드렸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 지금 성령은 급한 상황 가운데 그가 간절히 원했기 때문에 내린 것이 아니고 그 속에 깊숙이 숨겨져 있던 바알과 아세라가 파괴되고 없었던 하나님의 제단을 세우고 거기에다가 제물을 드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그때에 성령이 그에게 임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고, 우리에게도 언제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성령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냥 우리가 오늘 하루를 그냥 한 사람으로서, 사회인으로서 살아가려면 성령 없어도 돼요. 여러분이 그냥 일반적인 엄마 아빠로 살아가려고 하면 성령 없어도 됩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대로 네가 그리스도인 아버지가 되고 네가 그리스도인 어머니가 되며 네가 그리스도인 남편이 되고 그리스도인 아내가 되며 네가 그리스도인 자녀가 되며 그리스도인으로서 사장이 되고 그리스도인으로서 교사가 되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장사를 하려고 한다면 반드시 뭐가 필요해요? 성령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그 성령이 언제 임하는 것입니까? 내 안에 있는 바알과 아세라상이 깨어지고, 그리고 새로 수축된 제단, 하나님의 제단, 뭐가 세워져야 돼요? 십자가. 십자가라는 제단이 우리 가운데 세워지고, 그리고 거기에 수소를 드렸다라고 말해요. 그 제단 위에 나 자신을 산제사로 하나님께 드릴 때, 그때야 비로소 성령이 임하는 것입니다. 성령은 우리가 십자가라는 제단에 나 자신을 드릴 때에 우리 가운데 임하고, 그래서 기드온은 그러한 제단을 쌓고 제물을 드렸을 때에 성령을 받았고 그 성령이 그를 통해서 일했고, 우리 또한 우리 안에 있는 바알과 아세라를 반드시 파괴해야 되고 그 파괴된 그 위에 하나님의 제단인 십자가를 높이 세우고 그 십자가에 나 자신을 드리는 제사, 산제사로 하나님께 드릴 때에 그때야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신다는 것을 보게 돼요. 지난 주간에 몇 분의 목사님들하고 저희가 이제 임직식을 치르고 이제 안 보는 것 같아도 이렇게 다 보시는 것 같아요. 요즘 또 유튜브가 있으니까 또 뭐 잘 했는지 이렇게 다 보는 것 같아요. 근데 참 이 대구 경북 지역이 참 좁고 참 보수적이죠. 그러니까 한 다리만 건너면 교단을 초월해서 어떤 교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이렇게 보게 돼요. 목사님 몇 분이 모였는데 목사들 모이면 무슨 얘기 하겠습니까? 교회 얘기하고 뭐 그런 얘기 하겠죠. 그래 쭉 얘기하는데 너무 안 좋은 얘기들을 밤 11시 가까이 이렇게 하게 됐어요. 이 교회에서는 목사님하고 장로님하고 싸워서 목사님이 쫓겨나갔고, 이 교회에서는 목사하고 집사님하고 싸워가지고 지금도 대치 중이고, 또 이 교회는 그렇고 저렇고 뭐 이렇게 되고, 이런 이야기들이 참 주변에 이름만 대면 알만한 교회에는 또 이런 문제가 있고 저런 문제가 있고 막 이런 이야기들이 1시간을 넘고 2시간을 넘어가는데 끝이 없어요. 야,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왜 이럴까? 교회가 왜 이럴까?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세워진 게 목사고 장로고 권사고 집사인데, 이 교회들이 계속해서 삐걱삐걱 너무 시끄러운 잡음 소리를 너무 내는데 좋아지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티격태격 할 수는 있잖아요.
근데 마치 여러분 성도는 쇠조각 같아요. 그래서 체인처럼 이렇게 맞물려 있어요. 이게 돌아가려고 하면 뭐가 필요합니까? 무슨 칠을 해야 돼요? 기름칠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걸 듣는 순간 교회들이 이렇게 시끄럽고 결국은 교회가 깨지고, 지금 코로나 때문에 50명, 100명 미만이었던 교회들이 깨진 교회가 많고 실망해서 싸우고 나간 교회들도 많고 막, 그래서 지금 너무 그런 교회들이 많은 거예요. 왜 이렇게 삐걱거리는 이 쇳소리가 날까? 그 이유는 바로 성령이 교회 가운데 역사하지 않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성령이 주의 몸인 교회, 내 몸에 피가 흐르는 것처럼 주의 몸인 교회에 성령이 흐르는 게 당연한데 왜 성령이 흐르지 않을까? 근데 이야기를 쭉 들어보면 결국은 무엇이냐면 교회 안에, 목회자 안에, 장로 안에 십자가의 제단이 세워져 있지 않고 그 십자가에 자기를 드리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십자가라는 제단을 세워놓고 내 말고 저 사람을 거기다가 막 못 박으려고 하고, 또 그 사람은 또 나를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서로 그 제단이 없이 그 이야기를 쭉 들어보면 결국은 교회 안에 목회자들과 중직자들 안에 바알과 아세라가 가득해요. 지금도 회복이라고 말하는 거 어떻게든지 다시 숫자를 늘리고 재정을 예전으로 돌리고 빚을 갚고, 목회자들의 꿈은 결국은 더 큰 교회를 만드는 바알, 중직자들의 꿈도 내가 원하는 교회에 다니고 싶은 그러한 내 안에 있는 바알, 이런 것들이 고스란히 세워져 있으니 성령이 임할 턱이 없고 십자가라는 제단이 없고 거기에 나 자신을 드리는, 나를 산제사로 드리는 그러한 것이 없으니 성령이 임할 턱이 없고, 그러니 교회들이 계속해서 삐걱삐걱거리면서 결국은 깨어지고 부서지고 상처받고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원에게 하나님께서 뭘 주셨습니까? 많은 경험을 주셨습니까? 많은 사람들을 붙여주셨습니까? 특별한 은사를 그에게 부어주셨습니까? 아니요. 제단을 깨트리고 하나님의 제단을 짓고 거기에 제물을 드렸을 때 성령을 그에게 주셔서 그가 큰 용사가 되게 하신 것을 우리는 보게 되고, 우리 또한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이 성령을 주시려 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겁쟁이 기도원이 큰 용사라는 주님의 말씀이 사실입니까? 아닙니까? 겁쟁이 기도원,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온니엘과 같은 용기도, 에웃과 같은 훈련도, 드보라와 같은 믿음도 없는, 정말 가진 것 하나도 없는 그 기도원 보고 하나님은 그들에겐 사용하지 않았던 큰 용사라는 호칭이 진짜입니까? 아닙니까? 진짜입니다. 왜요? 그에게는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는 지팡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에게는 아무것도 없지만 그가 바알과 아세라상을 깨뜨리고 하나님의 제단을 수축하고 제사를 드렸을 때, 그 자신을 하나님께 드렸을 때 성령이 그에게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이 시대에 겁쟁이 기도원과 같은 저와 여러분을 큰 용사라고 부르고 계세요. 우리는 첫 번째 덕목은 다 갖춘 것 같아요. 기도원처럼 겁도 많고 두려움도 많고 기도원처럼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게 어떠한 능력도 없다라는 첫 번째 조건은 다 갖춘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다면 오산이십니다. 우리도 기도원처럼 아무것도 갖춘 것이 없어요. 그러나 이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과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야 되는 우리의 삶 앞에서 나는 기도원처럼 평강이 내게 임했는지, 나는 하나님의 지팡이에 불과해 라는 것을 깨달았는지, 그때에서야 비로소 우리는 큰 용사가 되어지고, 또 하나 내 안에 성령이 임하셨는지, 그것이 우리를 큰 용사로 만든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주목해보고, 우리가 하나님 없이 세상을 주목해보고 미래를 볼 때면 언제나 우리는 두렵고 떨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서 주를 보기 시작할 때 그가 지팡이가 아니라 능력이 나타나는, 반석에서 나타나는 불을 바라보기 시작했을 때 기도원에게는 평강, 여호와 샬롬이 임했던 것처럼 우리 안에도 그러한 역사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심령 가운데 성령이 부어져서 그의 나라를 꿈꾸며 그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